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전도는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시고 구원이시고 소망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자로서 하나님의 뜻 받들어서 이 땅에 오신 독생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타락해서 지옥 백성된 자들을, 지옥 가는 자들을 천국에 보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늘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면 예수님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알면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알면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영적인 것보다는 육적인 것을 생각해서 땅에서 살다 보니까 우리가 영을 잃어버립니다. 슬픈 현실이죠. 오늘 읽어드린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중에 제일 먼저 예수님을 믿었던 제자가 요한과 야고보입니다. 요한과 야고보. 요한은 야고보의 동생이고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중에 요한과 안드레입니다. 요한과 안드레. 제일 먼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중에 요한과 안드레. 요한은 야고보의 동생이고요. 안드레는 베드로의 동생입니다. 원래 이 두 사람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 땅에 태어난 요한, 침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침례 요한은 사가랴와 엘리사벳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사가랴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이들 부부에게 아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기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아기를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차례를 따라서 사가랴가 하나님 성전에 들어가서 이렇게 예배 행위를 할 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 가지고 앞으로 엘리사벳에게 아이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요한이 이제 잉태를 하게 되는데 사가랴가 믿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자식을 낳으면 아들을 낳으면 요한이라 그렇게 이름을 지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사가랴가 불신했어요. 그 바람에 벙어리가 됩니다. 말을 못하게 돼요.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가 못 믿으면 불신은 하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면 아멘 하지. 만약에 나는 믿지 못하겠다 그러면 지옥 가는 거예요.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가랴와 엘리사벳 이들이 노년에 요한을 잉태하고 낳게 한 것은 전적으로 예수님을 위해서 준비시킨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미리 요한을 보냈는데 누가복음 1장 13절 이하에 17절까지를 제가 읽겠어요.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요한이 이제 태어날 때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요한이라 하라. 이분이 침례 요한인데요. 침례 준다고 해서 별명이 침례 준다고 해서 침례 닉네임이 침례, 그래서 요한, 침례 요한이라고 해요. 세례 요한. 이 요한이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사가랴 너도 기쁘고 즐거울 것이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요한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다. 요한은 주님 앞에서 큰 자가 되고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할 것이고, 그리고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한 자가 될 것이다. 이 침례 요한은요, 태중에 있을 때부터 성령 충만한 사람. 성경을 읽어보면 아기 때부터 성령 충만한 사람은 요한밖에 없어. 그걸 어떻게 하느냐면 예수님을 마리아가 잉태했죠. 그리고 마리아가 그 예수님을 잉태할 때 반신반의했어요. 그때 천사가 마리아에게 네 친족 엘리사벳 봐라. 그도 지금 잉태했다. 그렇게 소개해줘요. 그래서 마리아가 너무 놀래가지고 엘리사벳 집을 방문합니다. 그때 엘리사벳이 내 주의 모친이 어찌 내게 나오십니까? 그러면서 영접할 때 얼마나 이 요한이 성령 충만했으면 태중에서 막 꿈틀꿈틀하면서 난리 나요. 그렇게 태중에서부터 예수님을 알아본 거예요. 모태에 있는 요한과 예수님이 서로 벌써 영적 교감을 이룬 거는 성경상에 이런 건 없어요, 세상에. 근데 이 놀라운 어마무시한 사건이 이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아기를 잉태해서 서로 만났을 때 나타난 기적이죠.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하고요. 그리고 이 요한은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할 것이다. 요한은 요단강에서 침례를 주면서 수많은 무리들을 예수님에게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그가 먼저 주님 앞에 와서 예수님이 이렇게 사역을 하실도록 길 닦는, 그래서 주의 길을 준비하고 예수님의 오실 길을 곧게 하는.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셔서 이제 그들이 어른이 돼가지고 30살 때 되었을 때 요한이 광야에서 위치는 자의 소리가 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면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절에 보면 그때에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했으니 그런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을 때 광야에 위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야 돼.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사야가 700년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미 예언을 했어요. 요한이 이 땅에 올 것이다. 그리고 광야에서 위치는 자의 소리,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은 천국이고, 그리고 천국을 모시기 위해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리고 예수님이 사역을 잘 하실 수 있도록 길을 닦아줘요. 사실 교회는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 직분자들은요, 이 사역을 해야 돼요.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시는 분들이나 새로 나오시는 분들, 또 외부에서 이렇게 방문하시는 분들, 또 누군가가 우리 애양교회 등록하기를 원해서 오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길을 닦아줘야 돼요. 예수님을 잘 믿도록 세워주고 살려주는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교인들이 얼마나 이기적인지 몰라. 이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악해. 너무 자기 중심적이고요. 자기만 생각해. 주님을 생각하지 않아.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지 않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참 슬프죠. 이렇게 요한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베푸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오실 메시아를 이제 소개하죠. 오실 메시아를 이제 전하죠. 요한복음 1장 29절을 봐요. 요한이 이제 요한에게 사람들이 네가 누구냐 이렇게 말할 때 요한복음 1장 19절에 보면은 이제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해요. 요한이 요한복음 1장 19절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 네가 누구냐 그렇게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야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안돼.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요한은 자기가 누구인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은 24절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침례를 베푸느냐. 읽어요. 시작.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한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더라. 이 일은 요한이 침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침례 요한은 사라져요. 예수님이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면 요한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이 존귀히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신앙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요, 내가 없어집니다. 교회에서 내가 있다는 것은 예수님을 잘못 믿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여기 29절에 보면 요한에게 가요. 요한에게 가는데 29절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해요.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길 닦고 예배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도록 이렇게 사람들에게 증언을 하는데요. 그 예수님을 요한이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자, 우리 3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건인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지금 여기 35절에 보면은 두 제자가 나오는데요. 요한의 두 제자. 여기 이튿날 요한이 침례 요한이죠.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이고 또 한 사람은 안드레예요. 안드레. 두 사람이 원래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요한이 이 두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잘 가르쳤어요. 예수님이 누구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여기 요한이 그 두 제자하고 이렇게 세 사람이 같이 서 있는데 예수님이 요한 앞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그때 요한이 이 두 제자에게 봐라, 이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은요, 구약 성경에서는 제물이에요. 제물인데 유월절 어린 양.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장자를 죽이는 그런 심판이 있었어요. 10번째 재앙이죠. 근데 그때 이스라엘의 장자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양을 잡아가지고 그 고기를 구워 먹고, 그리고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피, 내가 그 피를 볼 때 6월 넘어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의 피입니다. 제물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 예수 보혈의 피예요. 침례 요한은 예수님은 우리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우리 죄를 대신해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를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는데 장자의 구원이죠. 장자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예수님을 믿는 순간요, 저와 여러분들은 묵은 것은 내버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왜 교회를 다니기 힘들어요? 묵은 것 때문에 그래요. 옛것, 과거가 우리의 발목을 잡아요. 이걸 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셨다.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헛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 보면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이 바로 보좌에 계신 어린 양이 우리의 영원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육신의 양식도 먹고 가지만은 생명의 양식 먹으시고요, 말씀을 먹으시고요, 생명을 얻고 또 한 주간을 풍성히 살면서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어린 양으로서 하나님 보좌에 계신 어린 양으로서 우리를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고 계신 분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신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만 천국에 들어갑니다.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예수님 십자가를 믿는 사람, 부활을 믿는 사람.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죄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 생명책,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책이 있어요. 어린 양의 책. 그 책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없으면요, 천국 못 가요. 오늘 여기 앉아 계셔도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름이 있습니까? 긴가민가 하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생명책에 여러분 이름이 있습니까?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믿으니까 알아요. 예수 믿는 사람만 알아요. 우리 예양교인들 이 세상을 떠났을 때, 저 천국에 갔을 때, 왜 아무 개가 안 왔지? 아, 큰일이에요, 큰일. 저도 그런 생각하면요, 왜 이경 목사가 안 왔지? 아이고, 아찔해요.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침례 요한이 요한과 안드레 두 제자와 함께 있다가 예수님이 왕래하시는 것을 보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너희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화목제물이시다. 생명이시다. 구원이시다. 천국이시다. 이렇게 증거하니까 37절 시작.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릅니다. 인간적으로는요, 서운해요. 그동안 내 밑에 있던 두 제자가 예수님 증거하니까 곧바로 따라가는 거예요. 요한과 안드레가 곧바로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침례 요한은 기쁘죠. 왜? 자기가 예수님을 잘 증거했고 두 제자 이 요한과 안드레가 예수님을 바로 알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러니까 곧바로 따라가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확실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설명할 가치가 없어요. 야, 내가 그동안 너희들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바로 그분이 여기 계시다. 이 설명이 필요 없어요. 왜? 이미 그들은 메시아에 대해서 침례 요한으로부터 너무 교육을 잘 받았어요. 그리고 그 생명 되신 예수님을 그들이 믿었어요. 그리고 그분이 오시면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이유 없이 따라가라. 아멘 하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신앙으로 오늘 교회 문을 나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38절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으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은요 39절에 와서 보라. Come and see. Come and see. 와서 보라.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이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합니다. 이때가 10시쯤 되었어요. 곧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복음서 다른 곳에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말했어요. 예수님, 제가 오늘부터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어디를 가시든지 저는 주님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여우도 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집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래도 따라오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 여러분, 예수님은요 육신적으로 믿으면요 못 믿어요. 예수님은 여우도 굴도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는데 예수님은 없으셔. 그래도 예수님을 따르겠어요? 세상에서 영원히 산다면 안 따라도 돼요. 근데요 금방 떠나는 곳이 이 세상이에요. 여기 70, 80 되신 어른들 봐요. 돌아보니까 항상 마음은 청춘이잖아. 근데 나이는 벌써 80 됐어요. 몸이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90 되면 더 말 안 들어. 장기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요. 화장실 가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들은 예수님이 계신 곳을 봤어요. 예수님이 계신 것을 보고 따라갔어.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계신 곳이 어떤 집일까요? 예수님이 계신 곳이 무슨 어디 궁궐일까요?
예수님이 계신 곳이 어떤 대단한 부자일까요? 예수님이 계신 곳이 무슨 대단한 우리 꿈과 비전을 이루는 곳일까요? 육신적인 예수님을 믿으면요, 예수님을 믿을 때 궁궐로 믿으면 안 돼요. 어떤 물질로 믿으면 안 돼요. 어떤 예수님이 계신 곳 보고 아이고 초가삼간 초라하네, 그렇게 예수님을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못 따라요. 병 고쳐달라고 했더니 병도 안 고쳐주시네. 돈 달라고 했더니 돈도 안 주시네.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했더니 사업도 안 해주시네. 못 따라요. 그런데 이 두 제자 요한과 안드레는요, 예수님이 계신 데를 봤어. 그리고 그날부터 예수님이 제자가 된 거예요. 참 이건 뭘 말할까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천국으로서, 생명으로서, 그리고 영원한 소망으로서 이 땅에 오신 분, 빛이신 예수님, 생명이신 예수님, 부활이신 예수님,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을 만나고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 와서 어떤 도움을 받고, 교회에 와서 어떤 부자가 되고, 내 사업이 성공하고, 내가 이런 예수 아니에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그랬어요. 요한과 안드레는 침례 요한으로부터 너무 예수님에 대해서 잘 배웠어.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데를 보고 야, 이분이 진짜구나. 비록 예수님이 계신 곳은요 진짜 없어. 이런 데서 예수님이 사시나? 아이고, 요한하고 같이 있을 때보다 훨씬 못해. 그래도 이들은요 아멘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요, 40절 읽어봐요. 시작.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이 안드레는요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 이 안드레는 성경에서 보면은요 이름이 별로 안 나타나고, 또 나타나도 꼭 베드로 형제라고 말해요. 베드로 형제 안드레. 예수님의 제자 중에 묻힌 사람입니다. 얼마 안 나와요 성경에 안드레에 대해서. 그리고 조용한 사람이에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조용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안드레라는 이름 뜻을 보면 또 의예야. 남자답다, 용감하다, 담대하다. 이 안드레 이름은 보면요 진짜 대단한 거예요. 할 때 하는 사람. 뭔가 그러니까 결단력도 대단하고요. 뭔가 이게 옳다 그러면은 생명 걸고 따르는 제자다, 그런 얘기죠. 용감한 사람, 남자다운 사람, 담대. 신앙생활도요 용감해야 돼요. 담대해야 돼요. 나를 죽이고 그리스도를 높이려면 대단해야죠. 근데 이 안드레가 예수님을 보자마자 전도를 하는 거예요. 41절 시작.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봐라는데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는 거예요. 메시아를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그리고 드리고 예수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기를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 장차 게바라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여러분 아까 39절에서 요한과
안드레가 예수님이 계신 데를 보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예수님이 계신 데를 보고 함께 거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계신 곳을 보고 따라가요? 우리 가끔 이제 여행을 가면 말입니다. 해외여행이나 국내 여행이나 여행을 가면 투덜대는 사람들이 있어. 숙소 때문에 투덜대요. 숙소. 뭐 숙소가 이러냐. 그리고 동남아 이런 데 여행 가면 바퀴벌레 나오는 데도 있고요. 버개를 이렇게 들치면 냄새도 나고 진짜 안 좋아. 그러면 막 그 캡틴들한테 가이드가 아니고 이제 캡틴이죠. 대장한테 막 불평해. 그리고 여행사한테 불평하고.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빌립보서 4장에서 이런 고백을 하는데요. 내가 부한 데 처할 줄도 알고 가난한 데도 처할 줄 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했고 그리고 요한과 안드레가 예수님이 계신 곳을 딱 가서 봤는데 솔직히 인간적으로는 못 따라. 거기서 어떻게 예수님하고 함께 지낼 수 있겠어요? 함께 잘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계신 곳이 어디야? 여러분 예수님이 계신 곳이 어디야? 아무리 생각해도요. 예수님이 계신 곳을 보면 못 따를 것 같아. 우리 요즘에 화장실 같은 데 가잖아요. 지금은 전부 수세식이죠. 옛날 퍼세식 이런 화장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변 한번 보면은 비 오는 날 그 한 덩어리 떨어지면 물이 튀어가지고 궁둥이 다 묻는 그런 화장실 한번 여러분 보신 적 있어? 그것도 종이가 있나? 그래도 좋은 집은 신문지라도 오려놓지. 옛날에 밑 닦을 때 신문지가 어딨어? 그 옆에 있는 지푸라기 그걸 빼가지고 닦고 우리 어렸을 때 그렇게 살았어요. 그죠? 근데 그 집도 하도 써가지고 이제는 다 보여 바깥에서. 그래서 누가 화장실 있나 없나 문 안 두드려도 돼. 문이 뭐 쌀이 문이죠. 그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화장실이 뭐 지금처럼 우리가 사는 아니에요. 10중 8구요. 예수님 못 따라갑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어디서 계셨는지 어디서 주무시고 살으셨는지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이 계신 곳을 보고 따랐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고는 설명이 안 됩니다. 예수님에게서 천국을 보지 못하면 절대 따를 수 없어요. 예수님에게서 생명을 잃지 못하면 따를 수 없어요. 예수님에게서 구원을 보지 못하고 영생을 보지 못하면 예수님을 따를 수 없어요.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아들을 못 보면 못 따라요. 절대로 못 따라요. 안드레가 조용한 사람이에요. 근데 용감해요. 남자다워요. 담대해요. 안드레가요. 자기 형 어부잖아요. 베드로가 고기 잡고 있는데 내가 우리 형님을 이분한테 난 소개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예수님에게서 생명을 받고 구원을 받고 영생을 받고 천국을 받고 미래를 받기 때문에 이 안드레가 쏜살같이 자기 형에게 가서 내가 구약에서 예언했던 메시아를 만났다는 거예요. 메시아, 번역하면 그리스도, 메시아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라는 거예요. 데리고 아주 베드로가 안드레가요. 얼마나 이게 담대한지 형님의 손목을 꽉 잡고요. 그냥 막 땡겨서 끌고 온 거예요. 예수님에게. 이분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다리던 우리 침례 요한이 증거하던 이분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이분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 여기 예수님이 게바잖아요. 원래 이름이. 게바를 딱 보더니 요한의 아들 시몬아
시몬, 원래 이름이 시몬, 장차 내 이름이 게바, 번역하면 페트라, 베드로라, 반석이다. 여러분, 안드레는요 별 볼 일 없는 제자예요. 그러나 자기 형을 데리고 온. 그래서 안드레는 자기 형님을 데리고, 성경에 보면 안드레의 사건은요 3번 나오는데 곧 얘기 드릴게요. 형을 데리고 왔는데 이 베드로는 한 번 설교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회개하는 어마무시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데리고 온 사람이 장차 어떻게 될 줄 몰라. 저기 신안 섬에 가보면 전라도에 그 문중경 전도사님이 계세요. 여자분인데 이분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왔으면 그분이 그 제자 중에 그분이 전도한 사람 중에 우리나라에 뭐 기라성 같은 목회자들이 있어요. 부흥 강사도 있고 유명한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목사님 CCC 김중근 목사님 같은 분들. 여러분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근데 데리고 왔더니 예수님이 그 베드로 그 시몬 보고 게바라, 베드로라. 또 성경에 보면요,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그 5,000명이 장정만 5,000명이 따라오잖아요. 한 2만 명이 무리들이 빈들에 있었어요. 그리고 막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근데 이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하려고 이들을 그 먹이려면 얼마나 들지? 그랬더니 200데나리온이 듭니다. 근데 이때 안드레는요 정신없이 여기저기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뛰어다니면서 누가 먹을 거 가지고 있나 없나. 그러니까 저기에 보니까 이 어린아이 하나가 목줄에 뭘 하나 가지고 있는데 눈이 땡골한 거예요. 눈이 동글동글한 거예요. 그래서 안드레가 딱 보니까 저 아이가 먹을 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쫓아가가지고 고개를 끄덕였더니 이 아이도 내가 가지고 있다고. 성경에 나오는 얘기 아니야. 제가 그냥 상상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막 눈이 동그라가지고 내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막 베드로가 안드레가 막 찾아다니다가 야 빨리 너 예수님에게 가자. 그리고 그 아이를 데리고 왔더니 몰랐어. 보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거야. 그 예수님께서 그 안드레가 데리고 온 그 소년의 도시락에 손을 얹고 축사하시고 나눠줘라. 장정만 5,000명 먹이고 12바구니가 남은 거예요. 또 한 사건이 있어요. 안드레가 요한복음 12장 20절 이하에 보면 명절에 예배로 올라온 사람 중에 헬레 사람이 몇 명 있었습니다. 그때 이 빌립에게 이 헬라 사람들이 가서 우리 예수님에게 좀 소개시켜달라고, 예수님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곧바로 이들 헬라 사람들을 예수님에게 데리고 간 것이 아니라 안드레에게 데리고 가요. 이들이 예수님을 보고 싶다고. 빌립하고 안드레하고는 질이 틀려. 빌립은 계산적이야. 수학적이고 산수적. 근데 안드레는요 그냥 믿음의 사람이야. 예수님에게 데리고 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 사람들을 빌립과 함께 예수님에게 데리고 가 중재 역할을 한 거예요. 그 다음 이야기는 헬라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는 나오지 않지만은 제가 생각할 때는요 이 헬라 사람들이 그때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을 증거했을 거예요. 이 안드레 사건, 이 세 사건이에요. 오늘 형님을 예수님에게 데리고 왔고, 그리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진 소년을 예수님에게 데리고 왔고, 그리고 헬라 사람들을 예수님에게 데리고 온 사람이 안드레입니다. 그리고 별로 나타나질 않아요. 없어요.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실 때도 안드레는 없어. 베드로, 요한, 야고보밖에 없어요. 이런 안드레가 교회는 필요합니다. 이 안드레 때문에 그 어린 소녀는 평생을 그 영광 속에 살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도 어른이 돼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생명 바쳐 일했을 것 같아요. 헬라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베드로가 그렇게 변한 것을 보면 그렇습니다. 말씀을 결론 내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제 한 주 앞으로 다가온 살롬대 1116 여러분 빠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날에 여러분들이 빛을 발하세요. 꼭 데리고 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데리고 온 그 사람 다 천국 가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나는 연약하고 부족해. 그렇지만 담대하게 강하게 우리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중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